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하기가 무섭게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묵상해봐도 아무리 많이 생각해봐도 가면 갈수록 빨리 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오래되신 분이 많아서 이 말을 하면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50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정말 제대로 붙잡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덜해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 채워지긴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 덜 죄송한, 조금 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남겨드릴 만한 것들을 붙잡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같이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원래 9절까지는 16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알아보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깊이 와닿는 구절이 어딘가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붙들리라는 말씀에 꽉 꽂히시는 분도 있고 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에 꽂히시는 분도 있고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해주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다? 버러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고 혹시 이 성경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구절이 버러지가 뭘로 기록됐죠? 지렁이로 번역됐어요. 지렁이가 좀 나으세요? 버러지가 나으세요? 그나마 뭐가 좀 나아요? 지렁이가 조금 좀 온화한 표현인가요? 지렁이나 버러지나 뭐 다 일반인 것 같긴 합니다. 성경에 인생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오히려 버러지 같은 인생 또 벌레 같은 존재로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그렇지만 욥기 25장에 가도 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잠깐 볼게요. 욥기 25장 2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정말 대놓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 죄 없는 인생, 뭔가 내세울 만한 인생, 뭔가 자랑할 만한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끄러움이고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 이 세상 앞에서 왜 모르니까, 못 보니까. 포장해놓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뭔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면 있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인간은 그냥 그 밑처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정말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인정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평강을 찾습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이고 더럽고 부끄럽고 벌레 같은 인생의 그것에서 환골 탈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게 말로 이룰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부끄러운 인생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들이 거절함으로 오히려 이제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명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래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성경의 지략책이라고 합니다. 총 66권짜리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는 약간 좀 그런 이야기들, 또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로 많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40장부터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41장은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불러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41장 아까 읽은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 그들을 호칭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나의 친구,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자기 제일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면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또 내게 제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그대로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정말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이해해주고 있고, 로마서도 이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자, 그럼 언제예요 그게? 창세 전이면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선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은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만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만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 이해될 것 같고 우리 머리로 이해될 것 같으면 그게 우리랑 똑같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창세 전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찾아가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를 그때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미리 아심으로 표현합니다. 미리 아심.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건 언제예요? 좀 어려운 얘기 한번 드릴게요. 나는 언제 존재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제 나이가 만 55세입니다. 많이 먹었죠? 그러면 사람의 기준에서는 55년 전에 존재한 거예요.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때 태어나고 1970년에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존재한 건가요? 저는?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700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건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은 내가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머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는 눈으로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에 보는 눈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먼저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아신 것만 멈추지 않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골라냈다는 의미예요. 골라내셨다. 누구를 골라내신 건지, 어떻게 골라내신 건지. 우리가 막 좀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을 해서 골라내신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르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섭리예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드셨어요? 세 번째 단계, 부르셨어요.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한 번 불렀는데 좀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또 불렀어요. 또 엉뚱한 데로 가. 네, 사무엘이 몇 번을 불렀어요? 사무엘은? 4번을 불렀어요. 3번 엉뚱한 데 갔어요. 3번. 엘리한테 갔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알려주죠. 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라. 4번 만에 무릎 꿇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 만에 응답하셨어요? 난 한 4번 만에 응답한 것 같다.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길이에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를 안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간절하게 손짓하면서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느낄 뿐입니다. 이 애절함을, 이 간절함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느끼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이 감동을 그 뭐도 뺏길 수가 없어요.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동에 젖어 살아간 사람들, 이 감동으로 삶을 이뤄간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주권적 부르심을 우리가 얼마나 잘 묵상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부르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새벽에 부를 때도 있고 아침에 부를 때도 있고 밥 먹을 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심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정말 느껴보시길 바라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찾아요? 밥 먹지 찾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고 그냥 생생내기의 수준이죠. 우리의 기도도 실상 찾아보면 다 생생내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는 의미가 뭐예요? 의롭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 없다.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됐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수준으로 변화시키신 거.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요? 뭘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의로워진,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광은 뭐예요? 의로움은 몸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화라고 합니다. 혹은 이 심령,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이제 어디까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단계까지. 자, 그러면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느니라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저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만 이해되면요, 우리는 진짜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정말 이해되신다면, 정말 영화로워지셨어요? 영화로워질 거죠? 그럼 영화로워졌느니라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뤄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그걸 만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고 있고, 이것에 만족하고 있고, 이거 조금 없으면 원망하고 있고, 이게 조금 없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묵상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모든 상황을 대하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영화롭게 된 거니까. 영화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었고,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는 수준이 됐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수준이 됐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것들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침범할 수 있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상처를 낼 수 있고 자존심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굴복하고 있고 여기에 쓰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저는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 모습은 이건데? 내 모습은 여기밖에 아닌데? 내 수준은 이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이 부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가 많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많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적을까요? 아니요, 많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훨씬 많아요. 저도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성구 사전 자료가 있거든요. 단어만 치면 성경에 그게 몇 번 나온지가 나와요. 단어만 치면. 물론 성구 사전이 대부분 그런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근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치면 약 500번 정도가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도 물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도 있지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를 다 종합해보면 365번이 나온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난 시간에
그 율법 얘기하면서 하나가 248 하지 말라가 36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원 있다는 말씀에 전 정말 감사가 됐어요. 왜? 우리 삶에 늘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 또 막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염려, 그 근심이 정말 할만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요. 할만해서 하죠. 정말 할만한 염려, 꼭 해야 될 염려, 꼭 해야 될 고민보다는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 한다고 한들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요? 뭐를 주로 염려하니까? 뭐를 걱정하니까? 지나간 거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거 바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건데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너무 잘 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우고 잘 암송하니까 염려 안 할까요?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 염려를 싹 지우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새로운 염려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잘 아시니까 하세요. 그럼에도 하십니다. 일단 전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성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 차에서 가끔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 염려하실 거죠? 우리 평생의 염려, 고민, 근심, 걱정 물론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염려가 우리를 침범할 때마다 파고 들어올 때마다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가 되고 그리고 보호막이 되기를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자, 11절부터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자, 내게 노하던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존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존재나 그런 적이나 그런 회방이 많을 것이라고는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많을 거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 오셨을 때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훨씬 많이 했어요. 주님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왔는데도 대적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적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간을 보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당하나에 당하나. 내가 너희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도 환난을 당했잖아요. 주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몸으로 환난을 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이 당한 환난과 내가 받는 고통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회방을 했고 하나님도 무시했는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는 거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을 이거를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이 이걸 참으셨지. 주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걸 배우라고.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보세요.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절대로 나는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던 놈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몰라!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하면서까지 저주를 하면서까지.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표현이 뭐지? 목숨 걸고 모른다고. 이스라엘의 저주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 수제자라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정말 모든 경험 다 해봤잖아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12명 대장하고 바다를 유일하게 걸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잖아. 그리고 안 가본 데 다 가봤어요. 예수님이랑. 그랬던 사람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가본 거죠. 끝난 거예요. 그냥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 성도가 그렇게 했다. 여기서 만약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겠어요? 우리 절대 얼굴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심지어 멀리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다고 했더니 거기까지 찾아가셨어. 거기가 찾아가가지고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야 와서 먹어라.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염치 없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염치 있어서 여기 나와요. 떳떳하니까. 그래도 나는 일주일을 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는 정말 거짓 없이 겸손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잘 살았으니까 주님 나 오늘 예배 드릴 만하니까 예배 드려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예배 드릴 만한 자격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주님 이런 자도 사용하신다면 이런 자도 받아주신다면 주님 나라의 문제이라도 되겠습니다. 내 삶의 이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른 아니죠.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정면으로 반대했고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스데반 돌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누가 봐도 제 사도 바울은 저 바울은 교회의 원수지 교회의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의 은혜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회고 신앙의 기회고 충성의 기회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것. 무엇을 위하라? 전에 찬양 시간에 한 몇 번 불렀는데 나에게 뭐 있는 것?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나에게 재물이 있는 것, 나에게 뭐 있는 것? 무슨 일 하라고 준 거예요? 주님 일 하라고. 왜? 내가 누 거니까. 내가 누 거예요? 당연수는 누 겁니까? 당연수는 신경일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당연히 그건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사람은 우리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셨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건지, 내 인생이 누구 건지, 내 생명이 무엇인지, 내게 남겨진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지, 누가 주인인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기본인데 가장 어려워요. 왜? 순간순간마다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우리의 끝없이 일어나는 유혹이고 죄의 본성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했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에게 옆에 주셨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면 이걸 이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겁을 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다음에 이 대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 같이 읽은 14절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아고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너를 구속한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런 다음에 보라. 내가 너를 뭐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옛날 성경에 여기 타작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타작기로 나옵니다. 자, 타작기가 뭐예요? 우리에서 얘기해보면 옛날에 탈곡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콤바인이죠.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해보잖아요. 베고 탈곡까지 같이 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베고 탈곡하고 방아까지 같이 찔 줄 몰라요. 왜? 사람을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베는 것 따로, 탈곡하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 손이 가야 되고 이랬는데, 자, 그 탈곡기 생각해 보세요. 자, 탈곡기에서 한번 해보셨죠? 다들. 혹시 이걸 손으로 막 훌렁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네. 그거 옛날 저희 집에 광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발로 굴리는 거 말고, 진짜 이게 딱 세워놓고 날딱 돼 있는 데다가 나랑 딱 붙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제일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발로 굴려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에다가 훑는 거. 그걸 타작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타작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희 그 동네에서 나중에는 이제 타작할 때 경운게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쫙 돌려가지고 많이 돌렸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발로 밟을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 할 때마다 꼭 사람이 다쳐요. 왜요? 아니, 이 나랑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꼭 거기에 그냥 손이 따라가고 장갑이 따라가가지고 손까지 걸려가지고 손이 일부가 잘리거나 하는 사람도 꼭 나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돌아가는 회전력에 의해서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타작기는 사람 손 자르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곡식을 탈곡하는 겁니다. 즉 나락을 탈곡해서 볏짚과 나락이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 타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을 골라내는 겁니다. 알곡을 골라내는 거. 숙정이를 버려내고 거기에서 털어내고 정말 알곡은 참고로 모으고 또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세상만 하는 게 아니라 농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즉, 이 타작기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염두에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임할 백보자 심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일들,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일에 같이 동역하는 자로 삼으셔서 교회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이 일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같이 감당했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그 알곡을 모으고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바라보고 그들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들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들판을 보면 모내기가 잘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요. 이미 거의 막판입니다.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열매를 거두고 영혼을 거두는 기회들도 우리의 마음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가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거를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될 것,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일꾼이 모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모자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이거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려서 온전히 드리는 일꾼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무한해요. 자, 가정주부님들, 자매님들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집에 딱 들어가는 동안에 남편이 볼 때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아내의 눈으로, 여자의 눈으로 보면 다 일거리야.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예배당에 오면 일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일거리. 이제 바닥부터 다 일거리고요. 뭐부터 다 일거리. 하면 끝이 나요, 안 나요? 해도 끝이 안 나요. 주님의 일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도 계속 해요. 근데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일이어서 지치지 않고 하게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에너지를 책임지고 그 일을 일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서로 악수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진짜 지켜가는 과정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를 통해서, 일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나눴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드려졌는지, 나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정말.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붙들려 가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요. 정말 이게 참 희한한 거더라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런데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떨 거냐?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바꿔갈 거냐라는 고민이. 뭐 하나라도 바꿔가고자 하면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강권하심이 있느냐?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따르시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났고 기념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지는 책이겠죠. 그런데 그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념책이라고 있더라고요. 기념책은 뭘까요? 그럼? 상.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힘을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베푸신다. 그러면 상을 베푸시는 것은 동시에 거기에 책망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책명은 무엇인지, 우리의 상은 무엇인지, 우리의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 것인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을 받고자 하고 기념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정말 부끄러움으로 채워지는 억울함이 아니라 정말 기념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로 채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도 정말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우리의 삶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말씀 혹시 아세요? 세월을 아끼라. 뒤에 뭐예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때가 악하다는 건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살아야 해. 그러니까 그 기회가 많다 적다.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내가 지금 오늘이 기회다. 오늘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잡아라. 때가 악하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곧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이 세상은요 곧 뭐에 타요? 불에 타서 그 뜨거운 물에 녹아집니다. 곧 녹아지게 될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쌓았던 것들도 정말 바베타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쌓아질 만한 걸 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불타 없어지는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된 것들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들여봐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세월을 아낍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헛되이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걸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들여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